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가리키시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씨앗을 어디다 뿌리죠? 네, 길가에 뿌리고, 두 번째는요, 네, 돌밭에 뿌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렸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렸던 씨앗은요, 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요, 자라나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았다는 게 뭘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밭은 네 개가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예, 씨가 똑같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개의 밭 모두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을 받는, 즉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한 가르침이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하나의 밭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쭉 해주는데요, 맨 마지막 20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절 올라오면서 듣고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19절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보다 말씀의 힘이 더 큰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의 동의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무겁고 나의 결정권을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맞습니까? 내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근심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내가 수많은 재물의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앞으로 더 올라오면요, 17절이네요. 17절, 말씀에 의해서, 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즉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의한 환난이나 박해를 내가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내 생각과 나의 상식이 말씀과 부딪혔을 때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딪혔을 때 능히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5절이네요. 15절. 네,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심겨지고 자라나지 못하게 계속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겠죠.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장난치고 떠들게 만들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나의 것들을 자꾸 뺏어가게 만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면 또 언제 또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요. 매년 똑같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 되게 적극적이고 성격은 활발하나 다소산만함. 매우 긍정적이고 모든 매사에 열정적이나 다소산만함. 주의가 산만함. 항상 주의 산만이었어요. 그냥 되게 그런 게 막 늘 되게 이렇게 까부는 게 좋았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되게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아주 기억이 많이 나요. 막 쪽지 같은 거 적어서 막 많이 돌리고 막 수화도 막 이렇게 막 사인을 나름대로 막 다 사인을 만들어서 애들끼리 주고받고. 저는 선생님이 다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앞에 서 보니까요, 와 진짜 다 보이는 거 있죠. 특히 아이들은 더 잘 보여요. 나를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눈 감아 주셨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뒤늦게 깨닫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삶의 모습과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생각, 즉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 순간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다른 차이점에서 항상 세상을 택하는 것, 나의 경험을 택하거나, 어떠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을 따라가는 사람. 자, 그러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왜 없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오래 해도 왜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는 그때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한 환난이나 박해를 극복해내는 사람이고, 또한 수많은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택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한순간 그 자리에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길가, 돌밭, 가시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지키고 말씀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물과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욕심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살을 뜯기셨다는 여러분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옵션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잘려지고 다 뜯겨져서 다 뿌리가 말라서 없어지거나 불에 타서 버려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 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열매는 뭐 1년 내내 농사져야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맺혀질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은 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딱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면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욕심 갖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러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항상 말씀의 가르침과 내 마음의 욕심 중에 무엇을 택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갈등이 되지 않겠지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왜 나에게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냥 기분으로,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우리는 좋은 밭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인됨을 뜻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주인 되는 건 또 뭡니까? 주인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것.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사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예, 그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왜 안 맺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어찌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갈등과 깊은 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그 은혜의 충만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궁금한 거예요.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사람의 요구는 무엇이며 이 사람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해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과 나의 고민이 부딪히면 항상 나의 고민을 따라가는 건 영원히 돌밭 신앙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저 말씀 들었어요? 그걸로 만족하요? 아니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다 버려진다니까요. 찾아볼까요? 1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볼까요? 자, 3절. 길가에 뿌려진 씨들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먹혀버린다고요. 돌밭은 어떠합니까? 6절. 타버립니다. 먹혀버리고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그 다음 7절.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열매를 뺏어가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 죄성과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왜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그 죄악들이 결국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 가거든요. 결국 훔쳐가고 불에 타버리고 말라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해도 기쁨과 그 감격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역으로 쫓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다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왜 부모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 사랑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 큰 줄 아십니까? 누가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과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게 딱 부딪히면요, 열이면 열,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물론 막 건강에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면 뭐 당연히 저기를 하겠지만, 원하는 게 있다면. 왜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계속 억지 부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져주죠. 얘가 다 장성했어요. 다 컸어요. 그럼 이 아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모셔야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엄마 하고 떼쓰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이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내가 마음이 동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나 오늘 마음 안 뺏겼어. 나 오늘 마음 지켰어. 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 그냥 말씀을 듣는 길가 신앙, 돌밭 신앙, 가시 떨기 신앙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열매로 내 신앙을 평가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내게 맺혀진 열매는 몇 개이고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그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말씀에 의한 환난이나 박해, 나의 고정관념과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맺혀질,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쁨과 만족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이 더욱더 깊이 오래 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캐스켓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애들이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면서도 다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딴짓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다 대답을 정말 잘해요.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네들은 진짜 저보다 한 100배도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일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늘 바쁘셨어요. 알아서 커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읽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성경 1독, 2독, 3독씩 하셨습니까? 안 했죠? 우리 애들은 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딱 마쳤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친구들 중에 교회 몇 명 다니냐? 20명 중에 2명 다녀요. 28명 중에 4명 다녀요. 애들 그래요. 근데 저 때는 50명 중에 45명은 다녔거든요. 그 독실한 불교 군자들 5명 빼고는 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5명도 교회 가는 걸 부러워했어요. 엄마 때문에 못 가요. 막 그러면서 막 전도 축제 때는 한 번씩 오고 막 염주알 차고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정말 20명 중에 1명, 2명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거 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봐요. 잠도 안 자요. 지연이 주양이 짱.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냥 야 진짜 너 대단하다가 아니라 성경이 왜 옳은지를 우리가 계속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결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획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말씀을 받는 즉시 잃어버리는 길가의 신앙이었더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았더라도 내가 그냥 갈등과 말씀의 고정관념의 갈등 속에서 금방 잊혀져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었을지라도, 더러는 내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났지만 많은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 내가 30년 40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여지면 되고, 마음이 합하여진 자들이 꿈꾸는 것들이 같으면 되고, 준비하는 것이 같으면 되고, 바라보는 것이 같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